오늘은 복음에 대한 다양한 반응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겠습니다. 이 사도행전의 말씀이 이제 끝나갑니다. 이제 딱 2절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 사도행전을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의 이 가택 연금 상태와 같은 한 주택 안에 머물면서 그 사람들을 청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 바울이 늘 하는 일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상황이 허락되든지 또 허락되지 않든지 원활하지 않으면은 원활하지 않은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틈을 만들어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그렇게 했습니다. 한 병사의 24시간 관리를 받고 있는, 감시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나마 다행스러웠던 것은 그가 사람들을 만나는 그런 자유는 주어졌던 것 같습니다. 물론 감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요. 그래서 바울은 이제 유대인들을, 먼저 동족 유대인들, 유대 지도자들, 그 로마 시 안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청하여 그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결되는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사건들입니다. 보통 복음을 기쁜 소식, 좋은 소식, 굿뉴스,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 이런 단어를 쓰지만요. 그때 당시에는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 좋은 소식이라는 게 황제와 관련된 그런 소식들, 새로운 황태자가 탄생했다든지 황제의 승전 소식이라든지 이런 소식들이 유앙겔리온이라는 이 단어를 쓸 수 있는 그런 시대였지만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사도 바울을 비롯한 복음서의 저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사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에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이 어떤 소식인가? 여러분 크게 보면 세 사건입니다. 세 사건.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성육신 사건. 우리는 성탄이라고 하죠.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셨다. 성육신 사건. 이게 유앙겔리온 첫 번째 유앙겔리온입니다. 좋은 소식. 좋은 소식은 사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우리를 찾아오셨다. 이 두 번째 사건이 있죠. 그것은 십자가 죽음 사건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해 주셨다. 대신 속죄해 주셨다. 이것이 또 우리에게 바로 중요한 기쁜 소식이자 또 복음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 번째, 그럼 죽음으로 끝나는 건가? 아니요. 누군가를 위해서 고귀하고 헌신적인 사랑으로 희생했다라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살리셔서 부활시키셔서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 부활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는 이 땅에서의 어떠한 삶을 살든지 어떻게 죽든지 간에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는 거죠. 새로운 삶에 대한 소망, 새로운 시대에 대한 소망, 새로운 역사에 대한 소망, 이런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 유앙겔리온 사건, 복음 사건, 곧 좋은 소식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좋은 소식을 바울은 먼저 그가 청한 사람들에게 들려줍니다. 어디로부터 시작합니까? 그들이 알고 있는 지식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23절에 보면 이 복음을 증언하는 그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사람들을 초청을 한 거죠. 그래서 많이 왔습니다.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일단 예수에 대해서 연결을 짓습니다. 어디로부터요? 모세의 율법과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는 어렸을 적부터 배웠던 사실의 기초에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 유대인들이 그때 붙잡고 있었던
읽고 어렸을 때부터 배우고 익혔던 성경은 모세의 율법, 모세의 율법, 토라 모세 오경과 그 다음에 선지자의 글, 우리가 흔히 예언서라고 하는 선지자의 글. 그런데 유대인의 성경의 예언서는 역사서, 우리가 역사서라고 말하는 부분도 같이 합해서 선지자의 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호수아서, 사람 이름 들어가잖아요. 여호수아서, 또 사사기, 한두 명이 아니니까 그냥 사사들, 사사기 이렇게 하지만 이런 역사서들이, 또 사무엘서 이런 역사서들이 다 선지자의 글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토라 그리고 선지자의 글, 네비임이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시편의 글들에서 케투빔 이렇게 세 종류로 나눠져 있는 것이 구약의 성경이고, 유대인들이 그때 그들이 구약 성경으로 인정한 내용들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런 것들을 많이 익히고 배웠고 그리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바탕으로 거기에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결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도록 그들을 복음으로 초청하는 것이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 다 속죄해 주셨다. 그분은 영광 가운데 다시 사셔서 부활하셔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소망의 주가 되신다. 이렇게 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을 바탕으로 한 세네 가지 정도 나눌 텐데요. 복음은 먼저는 바로 이러한 초청입니다. 초청. 복음은 초청이다. 복음은 초대다. 어디로 초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초대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 하나님 나라로 초청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 땅에 임하였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다. 바로 이 소식, 이 사건으로 초대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초대입니다. 초대. 많은 우리가 생일 파티를 할 때에도 시간 정해놓고 초대를 하지 않습니까? 이 복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서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서 이미 시작된 나라가 그 사람에게 임하여 그 사람이 살고 그 사람이 누리게 되는 자리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세상으로 초대하는 것이요, 새로운 가치관으로 초대하는 것이요, 새로운 사명으로 초대하는 것이요, 새로운 삶으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새로운 삶을 우리는 거듭난 삶, 다시 태어난, 리본, 다시 태어난 삶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듭남, 거듭 태어났다. 새로운 삶입니다. 이 초대를 듣고 초대를 받아들고, 그런데 반응하는 사람이 여러 다양한 반응을 보입니다. 거기에 응하는 사람도 있고 응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응한다라는 것은 그것을 받아들여서 새 나라, 새 백성, 새로운 삶, 새로운 사명, 새로운 인생관,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느냐, 아니면 그냥 그거 나랑 뭔 상관이야 하고 살아가느냐, 이런 다양한 반응을 보인다는 거죠. 여러분, 복음의 초청 다음에는 복음에 대한 반응이 있습니다. 오늘 그 다음 절에도 보면은 24절에 이 초청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종일 그렇게 전하면서 초청했는데, 그들을 먼저 공간적으로는 바울이 있는 그 집으로 청하였고, 그리고 바울이 그 말씀으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결시켜 초청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24절에 보면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반응이죠. 믿는 반응, 안 믿는 반응. 여러분,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24절에는 표현되어 있지만, 흔히 복음을 듣고 복음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일, 그것을 듣고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은 크게 5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우리 특별히 오늘 3부 예배 때는 이제
저희 교회에 등록하신 교우들이 이제 구역으로 파송을 하는데 그 파송되기까지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 그 과정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초대에 보면 초대 마지막쯤에 가서 이 5가지 반응에 지금 어떤 반응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라고 꼭 그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묻고 함께 나누게 됩니다. 5가지 반응이 있는데요. 그 5가지 반응 다 리로 시작합니다. 또 반응이라는 단어도 리로 시작합니다. 리스판스 5가지 반응인데요. 그 반응은 첫째는 리조이스, 기뻐하는 거죠. 이런 초청을 해주시니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와 소통하시고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그 하나님 나라로 풍성한 삶으로 특별한 삶으로 의미 있는 삶으로 가치 있는 삶으로 초청해 주시니 너무 좋다. 이게 거기에 응하고 내가 이제 그 나라 백성으로서 그 풍성한 삶을 살고 싶다, 살겠다. 리조이스 하는 거죠. 리스판스. 첫 번째 리는 리조이스입니다. 기뻐합니다. 이 두 번째로는 이러한 것을 듣고 사실 이번에 이렇게 쭉 보면 이 풍성한 삶으로 초대하시면서도 또 우리 교회에 이렇게 세가족으로 등록하신 분 중에도 그 전에 다른 교회를 다니셨던 분들이 많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신 분들, 또 다른 곳에서 세례를 이미 받으신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 과정을 통해서 복음을 다시 듣고 새롭게 또 결단하면서 리커밋, 재헌신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내가 이 부분들을 좀 놓치고 살았었네요. 내가 새롭게 들으니 정말 내 마음에 새로운 결단이 생깁니다. 리커밋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두 번째 반응이 리커밋이죠. 이전에 알고 있었으나 잠깐 냉담해졌고 잠깐 식었지만 내가 다시 새롭게 결단을 합니다. 세 번째로는 내가 이런 얘기는 처음 들어봤는데 교회는 다녔으나 내가 그냥 다녔다가 신학교에 와가지고 내가 이 얘기를 듣고 이제서야 이것이 복음이구나, 이것이 죄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일이구나. 리시브, 온전히 수용하게 되는, 처음 알게 된 게 많습니다 하면서 수용하게 되는 일이 있다라는 거죠. 받아들임. 여러분 여기까지 1, 2, 3번 반응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이 1, 2, 3번 반응을 회개라고 합니다. 회심, 기뻐하고 다시 재결단을 하고 그리고 받아들이고 수용하면서 내가 그동안 잘못 믿었구나, 내가 믿음이 없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면서 살지 않았구나. 거기에서 돌이키는 거죠. 삶을 돌이켜서 이제 방향을 바꾸어서 회심하고 회개하고. 이 성경의 표현으로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이제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 나라를 받들라, 그 나라를 살아가라. 여러분 이것이 회심입니다. 1, 2, 3번 반응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1, 2, 3번 반응이 아니라 4번 반응 또는 5번 반응도 있습니다. 5번 반응을 리젝트, 5번째 리인데 거절하는 거예요. 그 나라하고 뭔 상관이에요? 뭐 예수님께서 그런 일 했다는 게 나랑 뭔 상관이에요? 나를 더 이상 안 듣고 싶어요 하면서 무시하고 거부하는 리젝트가 있습니다. 네 번째도 있지요. 그 사이에 내가 아직 충분히 듣지 않았습니다. 뭔 말인지는 알겠는데, 말 뜻은 알겠는데 내가 그 나라를 살아가기에는 아직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런 주라고 고백하고 이렇게 살아가기에는 아직 내가 좀 더 고민해 봐야 되겠습니다.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하고 하는 리서치 반응이 있다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5가지 중에 지금 어느 반응, 어느 리스판스를 하고 있습니까? 어느 단계에 있습니까? 여러분 복음은 초대이고요. 초대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나 옛날에 예수님 영접했어요. 옛날에 세례 받았어요. 옛날에 뜨거웠던 적 있어요. 아니요, 옛날이 아니에요. 이 반응은, 이 리스판스는 매번 새롭게,
매번 새롭게 결단하고 매번 새롭게 알아가고 매번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받아들이고,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회심은 단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이고, 그렇게 우리의 복음적인 삶, 하나님 나라의 삶이 깊어지고 넓어지는 것입니다. 단 한 번으로 다 얻은 것도 다 이룬 것도 아닙니다. 반복적으로 이루어 가야 하는 것이지요. 저도 반복적으로 합니다. 매 주일마다 어떻게 보면 리커밋 한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재혼신하는 거죠. 하나님, 나 설교 준비하는 건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내일 꼭 설교해야 되는 건지, 그냥 오늘 저녁에 주님 다시 오시면 좋겠다고, 그럼 설교 안 할 것 같은데, 아니 뭐 그런 생각까지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리커밋 하는 거죠. 아이고, 뭐 그런 우스개 농담이 있잖아요. 야,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아무리 교회 가기 싫어도 너는 가야 된다. 너는, 왜냐하면 너는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교회 가야 된다. 그런 농담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리커밋 하는 거죠. 매 주마다 다시 새롭게, 매 달마다, 매년마다. 여러분 저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신안의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들도 매 주마다 아유, 오늘은 교회 가기 싫은데, 오늘은 좀 피곤한데, 오늘은 뭐가 바쁜데.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다시 리커밋하는 거죠. 재결단하는 것입니다. 나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알아. 아니에요. 매번 새롭게 들으면서 이런 예수님을 내가 몰랐네.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새로운 사실을 알았네.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또 이런 일을 나에게 행하신 분이시구나. 여러분 그러면서 리시브하고, 그러면서 리조이스 기뻐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다시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새로운 마음으로, 새 결단으로 살아내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거 한 번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 특히 오늘 파송하는 분들, 많은 분들이 내가 새 가족이래요. 그렇지 아니하고 복음을 다시 듣고 그 앞에 새롭게 다시 쓰고 다시 결단하고 다시 새롭게 받아들이고 또 새롭게 기뻐하고, 내가 이것을 듣고 보니, 또 새롭게 이렇게 복음을 전해 듣고 보니, 그 하나님 나라로 초대를 받고 보니 제가 참 좋습니다. 내가 이렇게 새롭게 새 가족으로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또 그냥 지나칠 뻔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반응이지요. 반응. 그런데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이냐,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기억이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보이는 반응에 따라서, 우리의 리스판스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는 어떤 반응을 보이는 자로 리멤버, 기억하실 겁니다. 어떤 반응을 보이고 기뻐하고 받아들이고 거절하고, 아니면 그냥 보류하면서 좀 밀쳐놓고, 너는 어떤 자구나 기억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서로가 이 사람이 복음을 듣고 복음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우리가 함께 교회 생활을 하면서 기억합니다. 여러분 부활을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도 있어요. 부활은 기억이다. 우리의 구원은 기억이다. 우리의 영생은 기억이다. 누구의 기억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비유적으로 그런 표현을 하시지 않습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로, 그 나라에 갔을 때 거기에서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을 하나님 기억해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무지 나는 너를 모르겠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지 않으면, 여러분 그러면 다 끝이에요. 아무리 주여 주여 많이 해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사랑하는 부모님, 사랑하는 우리의 여러 많은 사람들, 지인들, 친구들,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떻게 우리의 생각 속에 또 우리의 심령 속에 부활합니까? 살아있습니까? 어떻게 살아있죠? 기억으로 살아있는 거죠. 기억으로.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기억을 남기는 것입니다. 나의 반응으로. 우리가 함께 교제하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때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어떤 사람이 하다못해 나랑 같이 밥 한 번 먹어요, 차 한 번 마셔요, 그랬는데 그 밥 한 번 먹고 차 한 잔 마시는 그때 어떤 기억을 남겼는가, 나중에 그분에 대해서 추억하는 거죠. 그 기억을 가지고 그분은 참
같이 밥을 먹으면 편하고 얘기도 잘 들어주고 참 따뜻하고 친절하고 매너가 좋고 너무 좋은 사람이었어. 여러분, 우리의 장례식 자리에서 나를 사람들이 어떻게 기억해 줄 것인가? 그것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살아가면서 어떤 기억을 남겨주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기억되는 존재로 우리의 좋은 반응으로 좋은 리멤버를 남겨놓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이 반응이 있는데 반응 다음에 이 반응이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다음에 표현된 말을 통해서 놓고 볼 때 이사야서를 인용을 하는데, 이사야서를 인용해서 하는 말이 듣기는 들어도 듣지도 않고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도 않고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니까 초대를 받았는데 반응이 좋았다는 것입니까? 안 좋았다는 것입니까? 반응이 별로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으려면 제대로 들을 수 있는 이미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들어도 깨닫지 않고 보아도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냥 흘려보냅니다. 아마도 4번에서 5번 사이에 반응을 보인 것 같습니다. 그들이 더러는 믿고 더러는 믿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 믿었다는 것은 그냥 그 자리에서 좋은 말이네, 일리가 있네, 그렇게도 구약을 풀어서 이렇게 연결지을 수도 있겠군요 라고 고개만 끄덕끄덕 했을 뿐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께서도 인용하신 적이 있었던 이 말씀을 통해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또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하면서 탄식하지 않습니까? 안타까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복음이 여기서 끝나는 거나 유대인들이 받지 않았으니, 그들이 수용하지 않았으니, 그들이 믿지 않았으니 여기에서 그냥 끝날까요? 이야기가 여기서 끝날까요? 여러분, 복음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얘기를 하죠. 내가 전도했는데 아무리 전도해도 이게 소용없더라, 믿지 않더라, 교회 다니자 하는데도 교회 안 다니더라, 내가 아무리, 그러니까 앞으로는 전도를 해도 소용없으니까 전도하지 말자, 이런 사람들에게 전도에 대해서 다시 도전을 주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전도의 씨앗은 허투루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없어지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죠. 여러분, 복음은요, 유대인들이 받지 않아서 여기서 끝날 것 같은데 바울이 그 다음 28절에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복음을 전하고 초대를 하고 이런 안 좋은 반응이 있었지만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여러분, 유대인에게서 결실을 하지 못했다면 그냥 끝나고 맙니까? 아니요. 복음은 유대인들에게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유대인들을 넘어서, 유대인들은 숫자도 얼마 안 됩니다. 유대인들이 흩어져 살아가는 지역은 공간도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서 막히니,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니 복음이 유대인을 넘어 온 세계로, 유대인을 넘어 이방인에게로, 유대인을 넘어 한국인에게로, 유대인 그때를 넘어 2000년의 역사를 통해 지금 오늘까지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하고 우리가 초대하고 그게 거절당하고 그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A라는 사람에게 전했더니 A라는 사람이 안 되면 B라는, C라는, D라는, E라는, F라는, G라는, H라는, I라는 계속 알파벳, 그 순서대로 여러분 그렇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막히면 그 막힌 것 너머에 다른 길을 열고 복음은 흘러가고 흐르고 흘러서 복음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 바로 복음의 역사요, 하나님 나라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오늘 지금 근데 나는 믿음이 부족하고요, 나는 복음을 듣고도 영 시원치 않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흘러간다라는 것은 A라는 사람에서 B라는 사람에게도 흘러가지만 지금으로부터 다음으로 흘러갑니다. 지금 아니면은 그 다음 세컨드 찬스, 두 번째 기회가 있고, 그 다음에 서드 찬스, 세 번째 기회가 있고, 또 네 번째 기회가 있고, 시간이 흐르면서
지금은 내가 시큰둥해도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에 귀 기울이며 내가 반응하게 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혹 지금 현재 나에게 아직 의심이 있고 아직 결단이 안 되고 그래서 복음에 온전한 반응이 없어서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자라지 않을까 낙심이 되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찾아오시고 정말 복된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을 어느 순간 보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다리지 못해서인 거죠. 우리가 인내하지 못해서인 것이죠. 여러분, 이 흐름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런데 이 어떤 반응이냐에 따라서 또 역사의 물줄기가 이 흐름이 바뀌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지역을 물론 광주 광역시이지만 그 이전에 전라도 지역이라고 합니다. 왜 전라도 지역입니까? 그거 아세요? 전주와 나주, 이 지역의 대표 고을, 대표 도시가 전주와 나주입니다. 그래서 전주의 전자와 나주의 나자를 합해서 전라도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상하죠. 전라북도는 그렇게 이해가 돼요. 전라북도에서 제일 큰 도시가 전주니까. 근데 전라남도에서 제일 큰 도시가 나주입니까? 아니죠. 아닌데 이름을 바꿔야 돼요. 전라도가 아니라 전광도로 바꿔야 돼요. 전주와 광주, 광주가 제일 크잖아요. 아니면 광주도로 다 바꾸든지 이름을. 그러니까 우리 광주 사람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라도가 지금은 더 이상 전주와 나주가 대표 도시다 이렇게 말하기가 힘들어지는 게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래도 전주는 전라북도에서 그렇게 발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주는요, 원래는 나주는 발전할 만한 요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영산강이 흐르지 않습니까? 넓은 평야를 끼고 그래서 그 평야 이름이 나주평야입니다. 예전에 한국지리 시간에 교과서에서도 배웠습니다. 호남 지역의 큰 평야 중에 하나가 나주평야라고. 그리고 물길을 따라서 영산강 물길을 따라서 서해안 저 위쪽에서 또 아래쪽에서 다 타고 들어오고 심지어 중국에서도 영산강 이 물줄기 따라서 들어올 수 있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영산강을 끼고 나주가 더 발달할 수도 있었는데 이곳이 유림들이 강해요. 유림들이. 나주에는 향교도 있고요. 나주에는 그 예전에는 나주목이라고 그랬어요. 나주목. 그래서 나주목을 다스리는 원님을 나주목사라고 그랬어요. 이 목사가 아니고 다른 목사입니다. 나주목의 대장이다. 나주목사. 그래서 나주에 가면 나주목 관아도 있지 않습니까? 나주 향교도 있고. 유림이 강해서 양반이 세가지고 거기에 문물이 들어오는 것을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하면서 여기에 들어오면 안 돼. 철도 들어오면 안 돼. 그러더니 물줄기가 어디로 흐르게 됐냐면 더 거슬러 올라가자. 영상 더 거슬러 올라가지고 광주에 닿은 거죠. 그리고 이쪽에다가 철길도 놓고 여기는 광주는 목도 아니에요. 예전에는 목 정도 돼야지 좀 큰 고을인데 목도 아니고 여기는 광주 읍성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목보다 더 낮은 거예요. 더 낮아요. 급이. 더 작고 더 볼품없고 더 연약하고 더 부족하고 그런데 바로 이곳이 새로운 문물을 새로운 시대를 새로운 철길을 수용하게 되면서 이곳을 중심으로 전라남도가 급격하게 발전하게 된 것이지요. 결국 어떻게 됐어요? 나주는 쇠퇴하고 광주는 흥하고. 여러분,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전해졌을 때 이 복음을 누가 받아들였냐면은 가난한 사람, 연약한 사람, 고아, 과부, 백정, 천민들. 그리고 역사의 물줄기가 어떻게 됐을까요? 양반들이 저 코쟁이들이 전하는 거 그 서양 사악한 학문들이다. 사악한 가르침을 전한다. 우리 조상님들이 우리 조상신들이 노하신다 하고 안 받아들여주고 강팍한 마음으로 거절하고 수용을 하지 않고 누가 수용합니까? 어차피 사회에서 냉대받고 천시받고 멸시받고 인정받지 못하는 그 존재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기뻐하고 리조이스 그리고 리시브하고
그리하여 거기에 역사가 펼쳐지게 됩니다. 한국인 최초의 의사가 백정에게서 나옵니다. 지식인들이 이런 연약한 사람들에게서 나옵니다. 고아, 과부를 가르치면서 신여성들, 신지식인 여성들이 막 나옵니다. 그리고 새로운 이 나라의 역사를 써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선교 본부를 광주에 더 큰 본부를 두었습니다. 원래 나주에다 둘렸는데 나주에 있는 유림들이 반대했어요. 그래서 나주에는 광주보다 복음의 역사가 더 드러나지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교회는 올해 10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더불어 함께, 리백, 더불어 함께, 리에 담겨져 있는 것은 몇 번 설명을 드렸죠. 다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다시 100년이다, 다시 100주년을, 또 다른 100년을 향해서 달려간다. 근데 이 리에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리스판스가 있어야 됩니다. 어떤 리스판스여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더불어 함께 하나님과 이웃과 또 복음과 말씀과 더불어 함께 거기에 대해서 리조이스, 리커밋, 리시브, 여러분 이러한 회개하는 반응, 리펜트가 있을 때에 더불어 함께 다음 100년을 기약하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안 그러면 물줄기가 바뀌어버립니다. 안 그러면 문이 닫힙니다. 나주의 문이 닫히고 광주의 문이 열려서 광주는 지금 나주의 5배가 되는 그런 대도시가 되지 않았습니까? 조선시대까지만 하더라도 나주에 비해서 광주는 존재감이 없었지만 지금은 서로 비교가 되지 않는, 그나마 나주가 빛가람 혁신도시가 생기면서 그래도 또 새로운 KTX 역사가 생기면서 지나가게 되면서 그나마 이렇게 이제 명맥을 유지하고 있지만 안 그랬으면 광주에 흡수 통합됐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지금 나는, 우리는, 우리 신앙교회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온전히 누리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그리하여 이방인인 우리가, 여러분 원래 교회로 오래 다녔었던 분들이 아니에요. 복음의 반응을 온전하게 기뻐하고 수용하고 반응을 보이는 분들을 통하여 신학교에 더 넓은 복음의 경지를 넓혀가는 새로운 역사가 펼쳐질 것입니다. 그럼 오래 다닌 사람은 아닙니까? 아니, 오래 다닌 분들, 여러분 새로운 반응으로 새로운 기억을 남기셔야 됩니다. 새로운 기억을 전수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한 교회가 된다면 우리 신앙교회가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역사, 또 새로운 100년의 역사를 써나가는 복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